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뜨겁게 달군 주요 기사는 두 명의 스타의 명예가 일순간에 추락한 것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유명 가수 김호중 씨가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에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난 다음에 뺑소니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등 뺑소니 사실이 드러나서 구속됐다는 보도였고, 다른 한 가지는 걔는 훌륭하다 이런 방송에 고정 출연해서 반려견 훈련사이며 보등컴퍼니 대표인 강영욱 씨가 갑질 논란에 휩싸여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두 스타는 지금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기가 상승했는데 한순간에 추락했어요. 그 원인은 한 가지예요. 정상에 있을 때 자기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1절로 4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잠시 제가 1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절에 다 구름 아래 있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바닷 가운데 지나며 한 말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인 세례로 비유했어요.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갔는데 물이 합쳐졌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못해 애굽으로.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앞을 향하여 계속 갈 수가 있고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과 세례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요거는 만나를 말해요. 근데 이거는 만나는 실제적으로 보면 육의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을까요? 만나는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하루 분량만 거둬들여야 돼요. 안식일 날을 위해서는 이틀 분량을 거둬들여요. 더 거둬들인 건 썩어요. 벌레 나요. 그래서 만나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 그래서 신령한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거둬들이면 하나님의 분량에서 주신 은혜 이상으로 욕심을 내면 썩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거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물이 솟을 거다. 그래서 물이 펑펑 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것을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4절의 하반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반석이 생수가 터지는 순간에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생명, 물은 생명이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는 말을 2번 강조해요. 6절에도 한 번 강조하고 11절에도 한 번 강조해요. 그런데 그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본보기가 돼서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미러 효과와 같은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비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본보기예요. 그 모습 비친 대로 너희들 따라가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 5절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 땅에서 멸망받은 자들이 다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수가 있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한두 명도 아니고 그들의 다수예요. 그 다수가 누구냐?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결단을 가지어 살아야 되느냐? 결론적인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뭐지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잘 알려진 말씀, 다른 말씀을 몰라도 이 말씀은 거의 알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구원에 시작된 거예요. 이후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12절. 왜 멸망당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망각했기 때문에 저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 이것이 예배, 그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말씀을 믿고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만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서 실천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악을 즐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려고 말한 악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악이거든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 스스로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새버려요. 내게 머물질 않아요.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욕망을 채기 위해서 정도 이상의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악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게 되지 말라. 여기 본보기라는 말에 히브리 원문은 티토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본보기라는 게, 티토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했어요. 그러면 그 얼굴에 시퍼렇게 멍들든지 흉터가 나든지 부어오르든지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생기는 거, 이게 본보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도록 너희들도 범죄하지 말아라. 이것이 악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떤 악을 범했느냐?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어요?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시내산에서 잘 안 내려오니까 백성을 임시로 대표자로 섰던 아론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존경하던 모세가 옆에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물이 없을 때 기도하면 반석이 갈라서 물도 나오는데,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을 형상화 만들어서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자. 그랬더니 여인들이 얼마나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금 귀고리들을 다 내놨어요, 아론 앞에. 그래서 아론이 그 금 귀고리들을 녹여가지고요, 조각가들에게 조각해서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자 봐라, 저분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한 우리의 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자기들이 몸소 체험하고 그 홍해 가운데 건너갔거든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지만 금세 잃어버려 버려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자, 히브리어 어법상 이방 신들을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어 단어를 단수로 써요. 그래서 엘 이렇게 써요. 엘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분은 이제 원어 성경을 원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엘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다른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 이렇게 뜰 때는 엘로힘이라는 복수 단어를 써요. 근데 출애굽기 32장 4절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긴 것은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모양을 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금송아지 같이 생겼을 거야. 이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 생각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우상이에요? 뭐가 우상이에요? 돌멩이가 우상이에요? 돌멩이는 돌멩이 자체예요. 고목나무가 우상이에요? 고목나무는 고목나무 자체예요. 지나가다 보면 솥대를 이렇게 걸어놓은 거 있어요. 그 솥대가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그 솥대는 작품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 생각으로 복을 주고 재앙을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것들이 나에게 복을 준다. 그것들이 재앙을 물리쳐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저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저렇게 생겼다. 이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참신 하나님은 형상화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것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7절 중반절 말씀 보세요. 그걸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를 누구라고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7절 중반절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논다는 말은 광란의 춤을 췄다 그런 뜻이에요.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변신하는 순간에 그들 스스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아, 하나님 저렇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기뻐하며 춤을 췄다.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음란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현대 문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음란 문화. 저는 이렇게 요약해요. 음란 문화예요.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머리 깎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음란한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을 해도 여러분 예쁜 여자들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뭐 예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거룩한 체 하지 마시고 대답해요. 섹시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 속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음란 문화에 우리가 젖어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음란에 빠지지 말라. 본문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 민수기 25장 말씀인데 9절 이하에는 거기 2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2만 3천 명으로 기록했네요. 그들이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배경은 민수기 25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사는 모압 여자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축제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그 10계명 가운데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말씀 때문에 음행하는 것을 멀리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여자들이 축제를 하는데 이방 남자,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들여서 그 축제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부올이라는 신이에요. 이 바알부올이라는 신은 음란의 신이에요. 그 바알부올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면제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7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제하며 억압됐다가 그들의 초대를 받고 그들의 축제를 참가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풀려버렸어요. 아, 음행해도 괜찮네? 이 축제에 참석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건 다 면제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빠졌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계속 음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음란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음란에 빠지면 멸망을 받아요. 음란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음란한 마음들을 물리치며 그 유혹에서 이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를 미워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을 딱 당하고 나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이 좋은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모세를 원망하다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원망이 생겨난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계속 원망하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돼? 너희들을 바라보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될까? 그러면서 이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진 않아요. 참으시다 안 되면 결국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징계를 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죄에 빠져있는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이 구원이 완성돼요. 우린 그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데, 천성길을 가는 길에는 녹록하지 않아요.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잘 모르지만 제 고향 서산에 가면 어른들이 어려서부터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개를 바닷가에 가서 잡으면 구럭이라는 거 아세요? 구럭, 망탱이. 그 구럭에다 개를 잡아와요. 그리고 그 개를요 갖다가 이렇게 항아리 같은데 아니면 고무다라이 같은데다 개를 폭 쏟아놔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 개가 다 도망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씩 웃으면서 뚜껑을 안 덮어요. 엄마 뚜껑 덮어야지, 도망가. 그럼 이렇게 말해요. 개를 쏟아놓은 그릇에는 뚜껑을 덮을 필요가 없어. 뭔 말인지 아시죠? 이 개라는 놈은요, 남이 기어 올라가려고 하면 물어가지고 떨어뜨려. 이놈이 기어 올라가면 또 물어서 떨어뜨리고, 이놈이 개려가려고 하면 또 물어서 떨어뜨려. 그렇게 한 놈도 도망갈 수가 없는.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바르게 가려면 자꾸 붙잡고 들어줘요. 그게 유혹이에요. 이것을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무장을 해서 악한 마귀의 꾀계를 물리쳐야 돼요. 이러한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말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